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순서 가운데에 시아버지가 축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한 2분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부한다, 부탁한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가정 되어라. 저는 그것이 최고의 축사가 아닌가, 또 축복의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가정,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 복음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두 가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 삶에는 기쁨의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 그것 생각하면, 또 기도하다 보면 늘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가? 우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택하셨는지, 언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있었는지, 우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의 그 기준은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니까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근거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나의 선행,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그 섭리 가운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인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 안 그런데요? 전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지만 점점 보면은 유대인이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이 구원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 누가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야. 근데 이 말을요, 사복음서에 읽다 보면은 제자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 고난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싫어요.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 분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되시고 그리고 다스린다면 제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대박 맞는 거예요. 측근이 될 수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할 수 있어요. 이들의 보통 직업들이 어땠었죠?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내가 이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죽겠다고 하시고 나 십자가에 나 고난 받을 거야 막 이야기 하시니까 듣기 싫은 거죠. 이왕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그 덕에 우리도 좀 잘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한번 이번에 가문의 영광을 한번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떠나간다면 나 대신에 오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왜 오셨는지 그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날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있는데 바로 그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깨닫게 할 수 있는 바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도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게 그리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무슨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다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오셨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 여전히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우리에게 자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정말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보혜사를 통해서 그것이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창세전에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리고 예수를 보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에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커다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구나. 내가 죄를 짊어져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 또한 뭐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은혜다. 은혜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한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 또 우리가 자랑한다면 이것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 큰 자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 은혜죠. 그거 다 은혜죠.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뭐 했는데. 또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뭐 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러한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그러면 언제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가? 내가 언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때인가요? 언제 구원의 날이 정말 나에게 있을까요? 오늘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무슨 내 나이에 뭐 해, 그게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지금 내가 뭐 해서 아니야, 그게 가장 빠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일도 아닙니다. 다음 해도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과거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 또한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지금.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최고의 선물은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내가 섬기기 좋을 때가 먼저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가장 좋은 때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언제 기도할까? 지금. 내가 언제 섬겨?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은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되어지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 소용없어요. 앞으로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도 지금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창세전에 계획하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언제 사랑하지? 지금 사랑하면 돼요. 내가 언제 그거 하지?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하고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지금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부름받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는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본문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아가서는요, 1장 10절을 보시면 1장 10절 한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강림, 그 날에 그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 우리 자식들이 막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 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요,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를, 그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구원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더불어 너희들이 기뻐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출가하고 또 손주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는 자체가 뭐예요? 손주가 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기쁨이잖아요. 그냥 기쁨이잖아요. 근데 덩달아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손주 보고서 막 내가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덩달아 기쁘잖아요.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쁨, 그 영광 또한 우리도 오늘 누리게 될 것이다. 감히 우리가 놀랍게 정말 보게 될 그 기쁨, 그 감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돼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설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인생이 옛날에는 정말 막 살고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되어지고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나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또한 늘 이 기쁨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계곡이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간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 아니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유대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예수 믿어서는 구원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율법 가운데 이런 거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핍박을 받고 뭐 하는데도 막 또 예수님 말로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거기에 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염두에 두면서 야, 우리가 기쁨의 감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오늘 이 전통은 뭐죠? 오늘 이 말로나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친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편지라고 한다면 지금 신약성서에 있는 여러 서신, 편지들이죠. 이거 너희들 가르침 받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죠. 각 교회마다 또 전통이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기록된 이 서신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전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뭐 했어, 이렇게 해야 돼. 그게보다도 먼저,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전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신앙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아니면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뭐 하는 것은요,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배우는 사람의 몫이에요. 제가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읽으셨어요? 몇 장 읽었어요? 어디 읽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리고 또 경건의 시간 가지셨어요? 아침 기도에 그거 설교 이렇게 듣고서 그거 하면 그거 들었다는 거로 저한테 한 문장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어떻게 한 주간 생활하셨어요? 그것도 물어요. 제가 하는 것은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게 한 달간, 두 달간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없어도 성경 읽어야지, 기도부터 해야지, 경건의 시간 가져야지, 뭐 해야지.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점검만 해요. 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그래. 못했는데 다음엔 한 번 더 해보세요.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그리고 또 하실 수 있도록 좀 부담감을 제가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내가 서지 않으면 저도 못 세워요. 결국은 내 몫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요, 오늘 16, 17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두 가지 키워드로 제가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굳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도 보시면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에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어느 때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막막한 가운데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16, 17절에 의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랑과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위로는요, 때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할 때가 있죠. 또 성경을 읽을 때 맞아, 이거 붙들고 그냥 또 내가 1년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어느 마을에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그 모임을 제가 이렇게 인도하게 됐어요. 거기는 많게는 60대, 이제 90대까지 이렇게 있으셨어요. 다 이제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했어요. 제가 10대부터 지금 사시는 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하고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한번. 그래서 제가 행복했던 때는 위로 이렇게 하시고, 가장 힘든 때는 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씩 한번 해보세요. 뭐 기뻤을 때는 뭐 여러 이렇게 뭐 결혼해서 뭐 승진해서 뭐 손주 봐서 뭐 그런 거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고.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40대에 남편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있다가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사위가 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낚시 없대요. 그리고 연속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에 나오지 않아요. 집에만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병이 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울증이 된 거예요. 우울증. 약간 우울은 있지만 우울증은 아예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집에서만 그냥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밖에도 나오시고 이 모임에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나는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밖에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모임에도 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그러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 세상 떠나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위로해 줬겠어요. 근데 하나도 그게 안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것도 안 들려오더래요. 딸이 세상에 떠나서 또 마찬가지로 아이고 어떻게 딸 떠나서 아이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최근에 사위가 이제 갔어요. 또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저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위로의 말, 사람들이 하는 그 위로, 나름대로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한테는 위로가 전혀 안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은 본 적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저 소망이 있어요. 전에는 죽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늘 기쁨 있고 감사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감사를 그 기쁨을 유지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힘든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잖아. 너 지금 힘든 거 내가 알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업고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오늘 청년 이 목장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